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돕는 사람,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 성경책 없는 분들 앞에 같이 보시고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곳에 온전히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래서 훅 지나가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뭐가 들어있다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위로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간 하갈, 사례가 하갈을 엄청 구박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냥 핍박도 아니야. 막 진짜 거의 죽일 듯이 핍박을 한 것 같아. 살려고 도망간 거야. 하갈이 종인데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도망간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망간 하갈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그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마엘의 뜻. 자, 이스마엘의 뜻을 목사님이 풀이해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듣고 들어주시나. 네,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걸 응답해 주신다 라는 말씀이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아신대.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우리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을 이스마엘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갈에게. 자기 복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 그 아기가 아들일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래요. 와,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알고 있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치유해주고 내가 낫게 해주고 모든 문제 해결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복이 위로하심이 또 있었어요. 말씀 안에 뭐가 있었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누구한테 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복을 누구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하갈한테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의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를 이끌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너의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르게 하갈에게도 표현하고 있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겠대요.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하갈이 도망치고 나니까 광야에서 자기 혼자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 뱃속에 아기 있는데 얼마나 서러울까. 그리고 구박받다가 쫓겨나면 얼마나 더 서러울까. 나는 하갈의 마음을 이해가 가. 내가 그래서 한번 나도 가출한 적이 있어. 내가 하갈처럼 구박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출한 적이 있어. 중학교 한 2학년 때 한참 진짜 중2 때야 진짜. 근데 매번 가정에서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이 잘 돼야 동생이 잘 될 수 있다. 아버지가 매번 나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심지어 옛날엔 그랬어. 그렇다고 너희들하고 뭐 한 30년 차이 나나 지금? 그런데 옛날에 집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형한테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어. 신발, 옷, 속옷까지, 심지어 책까지. 책도 물려받아서 우리 형한테. 우리 형이 쓰던 책을 물려받았어. 와, 나는 신발 신고 다니는데 신발이 밑창이 떨어져서 입이 쫙쫙 벌어져. 나는 이걸 본드로 다시 붙여. 신고 다니다 보면 어느샌가 다시 또 떨어져 있어. 그러면 다시 집에 가서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시 또 본드로 붙여. 그렇게 신고 다니는데 어느 날 왔는데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거야. 근데 신발 사이즈가 나보다 커. 내 거야 아니야. 형 거야. 억울해 죽겠는 거야. 나는 떨어지는 신발 막 너덜너덜한 거 신고 다니는데, 심지어 친구들이랑 놀다가 오징어 게임을 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발을 만세하고 부르고 딱 갔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시원한 거야. 갔더니 그 세모각에 내 신발 밑창이 딱 붙어있어. 정확하게 내가 만세한 게 보여. 내가 먼저 찍은 게 보여. 그뿐만 아니야, 내 발바닥이 시원해. 우와. 창피하죠 당연히. 근데 그거 들고 투덜투덜 또 가지고 집에 와서 또 뭐 했어? 본드로 붙여. 그렇게 신고 다녔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 축구화 몇 켤레 있어? 여러 켤레 있지? 솔직히 말해봐. 남자들 축구화 몇 켤레 있어? 한 2켤레, 3켤레 있지 않나? 그렇지? 그때 축구화가 어딨어. 그냥 신고 있는 신발로 차는 거지. 운동화 실내화 신고 차고 막 그러다 떨어지면 엄마한테 실내화 사달라고 막 3,000원, 4,000원 그러는데 사달라고. 그 돈도 없어서 실내화도 못 신고 다닐 텐데. 그런데 형 집에 왔는데 형 신발 나이키 신발이 있는 거야. 나는 나이키 신발을 나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정말 부탁해서 하나 산 게 그게 처음이야. 그때가 한 35살 정도 됐나? 그때 나이키 신발을 처음 신어봤어. 진짜야. 아디다스는 몇 번 신어봤는데 나이키는 내가 처음 신어봤어. 35살 때. 그거 아니야? 자, 서러워서 내가 그래서 가출한 적이 있어. 내가 너무 구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워. 이 하갈이 분명히 그 광야 가운데서 혼자 있었잖아.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구박받고 쫓겨났으니. 아니 도망치다시피 나왔으니.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고 누울 데도 없어. 광야에서 막 삼층 막 짐승들이 울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한 얘기야 이게. 내가 너를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서 수가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그 하갈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사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 나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나는 조금도 이제 서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보내냐면 사라의 종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내가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에게도 확신이 찬 거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나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하갈도 알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간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거였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고 나서 하갈은 자신에게 처음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네. 하갈의 말이에요. 13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다거나 내가 정말 풀릴 일이 없어, 내가 해결할 일이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그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뭘 것 같아요? 하갈처럼 뭐 할 것 같아요? 도망쳐요. 도망치는 게 우리 일일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갈 때,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예수님 붙잡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누가 붙잡은 사람이 있나?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요? 몰라요? 제자들 다 어디 갔어? 광현아, 제자들 어디 갔을까? 도망갔어. 왜 도망갔지? 응? 자기가 잡히면 자기도 죽을까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난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뭐라고요? 어떤 한 소년이 나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닭이 우니까 그때서야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요. 회피하려고 하고 그 문제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그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 소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설 필요가 없는 거야.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설 수가 없죠. 물론 내 마음속의 고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다가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내가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정말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또한 웅덩이와 수렁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뭔가 사냥하기 위해서 파놓은 웅덩이에요.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 수렁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헤쳐나올 수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 끌어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셨대요. 반석, 튼튼한 곳이죠. 그곳에 세워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대요. 내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셨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갈에만 임했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 기도 소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고 어떤 괴력에 빠져 있고 내가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내 발을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주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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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리가 나왔는데 한 소리 들으라고 한 소리인데 이거 지금 왔으니 이걸 어떡하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괜찮겠지? 다시 처음부터 할까? 네. 한 소리 다음에 일찍 와. 알았지?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한 소리도 왔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사실은 하갈이 구박을 받고 떠나갔을 때 그 광야 가운데 홀로 외로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아들이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하나님이 너의 고통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메시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많은 큰 민족을 이루고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이 너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저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끌어내 주시고 내 발을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가 수렁에 빠져있고 우리가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사 우리가 나아가는 길, 그 믿음의 길, 하나님 그 길을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그 앞길에 진로와 또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험 가운데 있사오니 면접도 잘 보게 하시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합격하여 하나님의 뜻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아버지 우리 이 친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조금 더 아버지 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학교에서도 믿는 자로서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아버지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시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내주 역사하심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